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국의 본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래도 대략 숫자는 몇 개인지 몰라도 전국 성당 한 60%는 내가 가보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피정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성당마다 다 달라요. 어느 성당은 딱 들어가면 아우 이쁘다. 그렇다고 해서 이 터가 큰 것도 아니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성당이 커야 얼마나 커요, 땅이. 근데도 그냥 어디 하나 불필요한 것 없이 그냥 나무서부터 기도하는 장소서부터 성모님 동굴서부터 촛불봉헌대서부터 아무튼 마당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저는 항상 들어가서 거기 회장님한테 물어요. 이건 지금 신부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딴 신부님이 하셨어요? 예, 지금 신부님이 새로 오셔서 이 정리부터 하셨어요. 그럼 그 신부님을 이렇게 내가 아주 꼭 보고 가고 싶어요. 어느 성당은 얼마나 큰지. 근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아주 더러워. 구질구질해. 맨 눈에 보이는 건 컨테이너 박스만 늘어나가지고 그냥 오만 건 다 거기다 쳐집어 놓고.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뭘 느끼냐면은 터가 적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그죠?
터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를 잘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이 마인드, 머리가 있으면 돼. 터가 넓다고 해서 또 그런 게 아니에요. 터가 넓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풀밭이야. 그리고 아주 보기가 힘들지. 그래서 신부님들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탤런트예요. 어느 신부님은 아무튼 구질구질한 데 가면 정리하는 신부님이 있고, 또 정리 잘 되는 데 가도 어느 신부님은 다 그걸 망가뜨리고 나오는 신부님이 있어. 그냥 전임 신부님이 그냥 이쁘게 해놓은 거 가만히 보고만 있다 나오면 되는데 꼭 건드려.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게. 근데 머릿속에 여기를 내가 이렇게 이쁘게 꾸며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게 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추진력이 없으면 안 돼. 예. 머릿속에 그러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등어리 가려울 때 갖다 긁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이게 맞아야만 그게 성당이 이제 발전해요. 스님 저기 저 자비 예수님 저 서치가 자꾸 껌뻑껌뻑거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거 한번 봐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가시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접촉불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성당의 등 갓 좀 더 새 걸로 다른 모양으로 좀 바꾸는 건데, 아무튼 우리 성당이 많이 이뻐졌죠? 근데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했을 따름이에요. 여기 처음에 와서 20평 빠지는 1500평이다, 성당 부지가. 근데 굉장히 큰 평수예요. 1500평이 작은 게 아니죠, 도시 한복판에. 근데 아무리 봐도 1500평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이나 봤더니 쓸데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벌써 오자마자 거의 한 달 안에 내 머릿속에는 벌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다 벌써 그렸어요. 근데 밀고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이 모아지기를 기다린 거죠. 그죠? 다행히 그래도 성지 개발을 위해서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씩 지극정성으로 봉헌해 주시니까 그거 모아서 한꺼번에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짜서 지금 이거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림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삼박자가 맞아야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베티성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껏 이제 성지 개발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 한 달 동안 한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저 별로 그냥 하루 종일 나와서 이렇게 그냥 일하는 교우들 같이 서 있기만 했지. 좀 편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래도 아주 일머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카톡으로 뭐뭐뭐뭐 조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알아서 착착 이렇게 해나가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업자들 만나서 내가 계약해야 되고 사장 불러서 감독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하느님이 교우들 모아주느라고 하느님이 고생하셨지. 아무튼 우리
소원동 신자들은 절대 하느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렇게 해놔도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저걸 저렇게 했어? 그 어떻게 인간 세상이 그런 걸 그래서 우리 소원동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혼날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리가 우리 신자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하느님 참 미합니다. 오늘 누구 축일이지요? 필리포와 야고보 축일이에요. 필리포와 야고보 축일 강론 준비를 하다가 원래 오늘 평일 복음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원래 부활 2주 금요일 복음이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야고보 축일이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 복음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두 복음을 그냥 평일 복음에도 필리포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복음에도 오늘 축일 복음에도 필리포 얘기가 나오길래 많이 망설였죠.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냐 하다가 그냥 평일 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서 또 필리포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에요, 둘이에요? 한 명이 원래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있죠? 오늘은 큰 야고보 축이래요, 작은 야고보 축이래요? 하긴 야고보 본명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큰 야고보인지 작은 야고보인지도 몰라요. 큰 야고보 축일은 7월 25일이에요. 작은 야고보 축일은 오늘이 며칠이죠? 네, 달라요, 축일이. 오늘은 소야고보 축일이에요. 7월 25일은 장야고보, 큰 야고보 축일이고.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대략 스토리를 아시죠? 네? 빵 5개랑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떠오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생기게 된 그 시초는 뭐냐? 예수님의 슬픔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슬픔인 줄 아십니까?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심란하셔서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걸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많은 군중들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그들은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호숫가를 따라서 빙 둘러서 예수님은 배 타고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시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군중들은 적어도요, 모르긴 몰라도 반 이상은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뭐였을 거라고요? 환자들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빵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종교 집회는 여자들이 적어도 3배, 4배는 더 나오죠. 그러니까 3배만 잡아도 한 15,000명 정도, 작게 잡아도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까지 합치면 분명히 한 15,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당시 인구 숫자라든지 교통수단이 없던 그 상황으로 볼 때 15,000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지금도 어느 집회에 수천 명 모였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체육관에 한 3,000명이 모였다 하면 와, 많이 모였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고, 그러니 당연히 3배 한다 하더라도 1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15,000명이 티베리아 호숫가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저 호수편 건너편으로 그 가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가는 유대인의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15,000명의 줄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자리 잡고 앉으셨지요. 그냥 높은 데서 보니까는 호숫가가 보이는데, 보니까 무슨 행렬이 보여요? 끝도 없이 많은 행렬이, 사람들이 당신이 계신 그 산 쪽을 향해서 걸어오는 사람,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 마차에 뉘어오는 사람, 등에다가 업고 줄을 묶어 오는 사람, 지팽이를 잡고 쩔뚝거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를 통해서, 가를 통해서 오고 있어요. 새카맣게 많은 군중이 오는 걸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리 잡고 앉으셨을 때 눈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경이 생각이 나죠? 그림이 그려지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 온 이유는 뭐라고요?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찹찹한 심정으로 사람을 피해서 왔던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과 요한은 혈육으로 볼 때 매춘지간이에요.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친척 형이에요. 몇 개월 먼저 난? 그렇죠. 혈육으로 보면 형제예요. 그리고 세례를 줬던 예언자예요. 예수님 앞서서 길을 닦았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나오셔서 활동하기 전에 어느 구약에 있던 어느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세례자 요한의 위치는 대단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근데 그랬던 그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댕강 잘려서, 응?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우 같은 게 그냥 춤을 얼마나 요사스럽게 췄는지 그냥 그 계부가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마. 그랬더니 또 살로메가 지 엄마한테 쪼르륵 쫓아가서 헤로디한테 쫓아가서 엄마 저 등신이 내가 춤추는 거 보고 빠져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대요. 뭐 해달라고 그럴까? 그때 요한은 헤로디아랑 헤로데를 막 공격했죠. 왜? 어떤 관계예요, 원래가? 형의 아내예요, 동생의 아내예요? 동생의 아내를 지 마누라로 한 거야, 헤로데아가. 세례자 요한이 막 공격했죠. 니네들이 인간이냐? 헤로데아가 듣기 싫었던 참인데
그러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헤로데는 죽이기는 싫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장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는 목을 잘라다 바쳤죠. 그렇게 사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 피해서 이 정도 오면 안 쫓아오겠지 하고서는 예수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배 타고 멀리 달아난 거예요. 사람 피해서. 그런데 이게 웬걸 내려다보니까 뭐가 새까만 사람 떼가 당신을 향해서 오는데, 아이고, 내가 쉴 곳이 이렇게 한 군데도 없구나. 한 군데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내 마음을 다시 바꾸세요. 아, 쫓아오는 저 인간들 내가 귀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형님의 죽음은 하느님에게 맡기고 나는 저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당신처럼 배를 타고 편하게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갈릴리 호수가 동서가 5km예요. 그리고 남북이 지름이 11km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또 대부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져가는 저녁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강 건너, 호수 건너 저편에서부터 아침부터 있었던 사람이니 분명히 이미 가져온 것은 다 떨어졌을 거고 속은 다 비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배고플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로 결심을 내린 건,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 거죠? 빵이다.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고민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따로 저쪽에 가서, 야, 선생님 마음 지금 어떤지 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 배고파하는 거를 스승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12 제자가 회의해가지고 은총의 밤에 보내라고요? 5시부터 6시에 밥 주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냐? 돌려보냅시다 라고 결론이 나요.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요놈들이 12명이 저 바위 옆에 가가지고 뭐 꽁시렁 대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적어졌다 해야 하는데, 가만히 도대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올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책임지고 밥을 해 먹일게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예상했던 거, 분명히 돌려보내자고 할 거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엉뚱한 얘기를 반대로 하시죠. 이 지상의 현실을 무시하시는 것처럼, 현재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뭐라 그래요? 니들이 무엇 좀 갖다 먹여라 그래요. 니들이 무엇 좀 갖다 먹여라. 1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지금도 15,000명 모이는 데서 15,000명 뭔 수를 매겨요? 가마솥을 한 2,000개를 걸어야 되나? 그래서 제자들은 뭔 말씀이세요? 하고서는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살 것이고, 아이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마테오 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에게 해결해 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두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필리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들 보러 니들이 하여튼 먹을 거 구해야 오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루카복음에서는 필리포에게 너 한번 먹을 거 구해야 했더니 필리포가 깜짝 놀라서 뭐야 왜 나한테 불똥이 떨어져 이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땅만 보면서 괜히 그냥 신발끈 묻는 척하고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그냥 코딱지 후비고 있고 그냥 예수님이랑 눈 안 마주치려고 눈 마주쳤다가 된통 걸리는 거야 지금. 그때 안드레아가 나서죠. 안드레아는 인간의 계산을 접고 예수님께 100% 신뢰하면서 말해요. 그죠?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먹을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명 플러스 봉헌이에요. 누가 봉헌했어요? 안드레아가 자 우리 음식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음식 찾아요. 어른들 가운데는 음식 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5,000명 가운데 음식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었고 누가 내놨어요? 아픈 소년. 아마 그 소년은 뭔가 몹시 몸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보리개떡 5개랑 그 짠냄새 나는 말린 생선 2마리를 허리춤에다 쳐주고 너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서 저 어른 쫓아다녀.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어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라. 그럼 너 병 나.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해. 그렇게 쫓아온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허리에 차고 있던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허리춤에 있는 그 수건을 풀러서 여기 있습니다. 안드레아의 순명과 이 소년의 봉헌이 뭘 일으킨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냐? 순명만 해서는 안 돼요. 봉헌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순명은 기적을 낳는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순명만 하면 기적 안 일어나요. 순명 플러스 뭐예요? 봉헌. 그 봉헌은 땀의 봉헌, 물질의 봉헌, 기도의 봉헌. 그런 봉헌이 따라야 기적이 일어나.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봉헌으로 표현이 된다. 그 뜻과도 같은 뜻이에요. 필리포는 현실주의자였죠. 말도 안 돼. 아니 왜 나한테 이 15,000명을 왜 나한테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야? 현실주의자. 그리고 절망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과거지향주의자였어요.
거기에 비하여 안드레아는 누구 동생입니까? 예? 누구랑 형제예요? 베드로 동생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과 또 누구? 야고보. 안드레아는 희망주의자예요. 낙관주의자예요. 미래지향주의자예요. 그래서 안드레아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제가 하지만 마무리는 누가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시작은 제가 겸손되이 그대로 따르고 제가 시작해 보겠지만 마무리는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야훼 이레. 야훼 이레가 뭐예요?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야훼 이레죠. 구약에 등장하는 단어죠. 탈출기에 등장하는 단어죠. 나의 앞길 하느님께서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안드레아는 야훼 이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시작은 제가 하지만 결과만큼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봉헌하는 소녀는 자기 거를 다 내놨어요. 보리개떡은 가난한 이가 먹는 음식의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당신이 필요할 때 그거를 봉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는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흘러 넘치면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겠다? 천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봉헌하려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필리포는 순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성서라는 것이 정말 진실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일에 어느 작가들이 쓴 소설이라면 베드로의 약점, 필리포의 약점을 적어 놓을 리가 없죠. 그럴듯하게. 요즘 대통령 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회고록 쓰잖아요. 다 멋있게 쓰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거기 얘기 안 하잖아요. 다 포장시키잖아요. 성서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책이라고 한다면은 일대 교황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배반한 얘기를 거기다 왜 적겠어요? 필리포가 예수님한테 불순명하는 얘기를 거기다 왜 적어 놓겠느냐 이거죠. 베드로의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 놓는 거죠. 필리포의 이 불순명은 바로 우리들의 불순명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껏 그렇게 수도 없이 살아왔을지 몰라요. 하느님께서 순명하라 할 때 못해요. 엄두도 안 나는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전 싫습니다. 저 그거 할 능력 없어요. 하느님의 큰 힘은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한계만을 생각하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 안드레아는 두렵고 떨리지만 무섭지만 뭐라고 자꾸 누가 와요. 해설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침 난다는 얘기. 강론할 때마다 한마디씩 누가 옆에서 해가지고 기침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드레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안드레아가 기침하다 말았다고. 안드레아는 비록 주님의 그 말씀, 그 명령 시작하기조차도 두렵고 떨리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든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서 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무리는 누가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비록 시작을 어설프게 서툴게 했다 하더라도 삐죽삐죽 나온 산에서 캐온 나무 정원에 심을 때 정원수가 전지하듯이 주님께서 정원수가 돼서 저의 거칠은 삶, 그리고 거칠은 시작, 거칠은 봉헌을 주님께서 잘 다듬어 주셔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붓대가 될 거고, 그리고 캠퍼스에 그려지는 저는 페인트가 되더라도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순명 플러스 뭐예요? 봉헌.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에서 순명이 빠져도 안 되고 또 봉헌이 빠져도 안 돼요. 순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순명은 반드시 봉헌으로 표현돼야 돼요. 입으로만 나 순명하고 살아요? 천만에 온몸으로 다 드러나야 돼요. 온몸으로 다 봉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는 211번입니다.